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인데 똑같이 주전 933년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건 다윗의 후손인데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하고 주전 916년에 죽어요. 르호보암. 근데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911년까지. 지금 그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앞서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거역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는 그에게 다시 깨끗하게 고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대지. 첫째, 한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함. 1절에서 3절. 둘째, 생명 내어놓고 전한 말씀 내용. 2절, 3절. 이건 우리 공과책에 소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해서 두 번째 대지로 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라 함. 4절에서 6절. 넷째, 왕이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겠다 함. 7절로 10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밑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럼 일로 와서 마이크로 읽으세요. 지금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무선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자, 그러면 1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자, 여기 첫째 대지가 한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궁금하죠?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고 찾으면 아마 자기서 나요 하고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 확실히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한 몸으로 다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했는데 왜 베델에 갔는가? 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에서요? 유다에서. 어디로요? 베델에 갔다. 이거 우리가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유다는 남한이고 이 베델,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북한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북한의 김정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내버려 두겠어요? 서로 지금 적대시 하잖아요. 적대시. 여로보암은 어떻게든지 열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남유다에 못 가게 한다. 심지어 그 아도니아를 죽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몰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적대국가라는 적대국가. 그런데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 베델에 왔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 내어놓고 가는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생명 내어놓고 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 젊은 선지자, 용기 있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여로보암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1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또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은 사마리아, 이게 이 여로보암이 지금 왕궁에 거하는, 지금 왕궁은 사마리아는 아닌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여로보암이 어디 살고 있었죠? 어디 살고 있었다고 그랬나? 여기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을 왕궁으로 삼고 거기에 왔다. 그러다가 지금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이 사람도 우상 숭배인 줄,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특별히 왜 그런가 하면 옛날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귀신이 나오면 뭘 갖다 탁 치면 도망가요. 십자가를 탁 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고. 그 십자가가 그땅에 우상이 된다. 이런 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10개 목에 걸고 다니고 뭐 별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런 믿음이 없이 십자가만 10개, 20개 갖고 다니면 뭐하냐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도 여기가 주님이 피 흘리신 중마등 교회입니다 하는 표시로 십자가 해놓은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고기나 땅에 기는 거나 공중에 있는 거, 그 어느 것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여로보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그것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거기서 분양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용어로 하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생명 내어놓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했다. 자, 여기 선지자가 생명 내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첫째는 다윗의 집에 요시야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명 내어놓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적대 국가고, 만약에 이북에 가서 김정은이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 왕이 난다,
지금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이라고, 다른 족속. 그런데 다른 족속인데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여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상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 실제로 주전 639년에서 608년까지 31년 동안 요시야가 왕이 돼요. 어린 시절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최고로 선한 왕. 히스기야와 함께, 아사와 함께.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악한 왕에 속합니다.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예언한 이 말씀이 약 295년 후에 이루어져요. 295년 후에 요시야라는 다윗의 집의 유다의 왕이 제19대 왕으로 16대 왕으로 세워져요. 남유다는 총 1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왕노릇 합니다. 이건 다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됐다가 저쪽 민족이 왕됐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돼요. 19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해요. 주전 721년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08년에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 두 줄기가 계속 그렇게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왕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19명, 남유다는 20명, 한 명 차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135년 먼저 망한다? 왜 그런가? 그건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한번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아니요. 열왕기하 23장 여기 15절 또한 베델에 있는 산단의 제단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으니 그 산당은 불사른 뒤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우상은 태워버렸다. 요시야가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선포하였는데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17절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다 라고 하였다. 18절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니 그들이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20절도 읽어보세요. 20절 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선단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9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언된 대로 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예언된 대로 이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완전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 된 다음에 모든 우상, 산당 다 부셔버리고 그 위에 보면 쭉 나오는데 14절에 그가 기둥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곳을 사람의 뼈로 채웠다. 자, 이렇게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예언한 대로 이 선지자들도 죽여가지고, 아까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 이거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는 그대로 두라고 그랬죠? 그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의 무덤, 그건 그냥 놔두라고 그랬다. 여기 아까 그랬죠? 그건 여로보암 때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무덤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다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모든 제단을 헐고 그 우상 숭배한 것이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불태운다 하는 예언을 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징조를 지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진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제가 쏟아졌다. 즉시 이루어지네. 즉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 즉시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 예언대로 그 즉시 일어난 겁니다. 이건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295년경 후에 약이에요. 그때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태워 모든 그 거짓된 제사장들 무덤 다 파헤쳐버립니다. 이게 예언된 것이 295년 후에 실제로 요시아 왕이 나와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단이 무너진다는 대로 그대로 무너졌죠. 이건 즉시 이루어진 거고 오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아담 때부터 예언이 됐는데 아담 후에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되는 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런데 그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참 좋겠죠. 저번 날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자, 이 시간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예배드릴 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오면 하늘이야 우리가 다 같이 기뻐 맞이하지만 만약에 지금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마치 죄짓다가 이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시구멍이라도 찾는 것처럼 그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함.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 하늘로 다시 굽힐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제가 쏟아졌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을 왕이 들었을 때
아마 지금 왕이 제단에서 참 분명하고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백성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오늘날도 예배 드린다고 그럴듯하게 지금 모여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잘못된 거짓 제사장들과 같이 잘못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어긋나요.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예언을 했다. 그 소리를 여로보암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왕이 뿔딱 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뻗어 뭐라 그랬어요? 손을 뻗어 여기 그를 잡으라 했는데 좋게 표현해서 아마 저놈 잡으라 했을 거예요. 그를 잡으라 그랬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좀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징계를 손이 뻗짝 눌러요. 이 손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징조를 그냥 그때 즉시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손을 뻗어서 그를 잡으라 하고 말하니까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버렸다. 갑자기 굳어져버린 거 말라버렸다. 다시 굽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황이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뻗어지는 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도 어느 상인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이 사람 영 이러고 다녀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 옷 입을 때도 불편하고 뭐 하여간 뭐 할 때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지금 여로보암을 징계를 해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6절 읽어보세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예,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로보암이 진노해가지고 저놈을 잡으라 하고 손을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젊은 선지자, 생명 내어놓고 믿음 지키는 선지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노하는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서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저놈 잡으라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십니다. 오늘날도 악하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 때가 되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때 여로보암이 진심일까요? 외식일까요? 네? 진심이에요. 증거가 뭐죠?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쳐준 거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이때는 여로보암 이때는 진심으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 사람을 위해서 아까 그 징조도 보았잖아요. 제단이 금방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기름이 쏟아지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로보암이 교만하게 나갔다고 하면 아마 더 큰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그걸 믿고 그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선이 다시 회복이 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여기 또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 저런 교만하더니 너 잘됐다,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왕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때 이 젊은 선지자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나가야 돼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젊은 선지자도 간절히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참 원수 맺는 일, 껄끄러운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저도 이런 거 다 여러 번 경험해서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면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이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를 우리가 배우니까 나도 이 선지자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김정은이 이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냥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저놈들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나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저와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처럼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 아까 읽은 23장, 열왕기상 23장에서 요시야 왕 때 그 모두 무덤까지도 보존해 주잖아요.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쭉 전해 내려왔다. 아마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선지자였다 하는 걸 기억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명 내어놓고 담대히 나간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우리가 이것도 본받고 또 아무리 자기를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여로보암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준 거,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 그래서 그 왕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거 보니까 왕이 그 순간에는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연약해서 무슨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는 사랑하지 말라. 죄를 사랑하면 자기도 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여로보암 같이 일시적으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해서 용서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는 것. 그 다음에 7절로 10절 왕이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어 하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잘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고 말했다. 이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닌 이상 다 갚으려고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거 굳어지면은요 의원도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침을 놔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병이 생기면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가 혹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손이 뻣뻣이 굳은 건 누구로부터 온 징계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무슨 별걸 다 해도 이건 못 고쳐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같이 좀 선물도 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선지자가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참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참 인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왕의 집에 절반을 주어도 난 안 가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점잖게 말했겠어요. 겸손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이거 참 그 말투나 표정에서 다룰 수 있지 않겠어요? 왕이 제게 왕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않으며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사양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9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네. 자, 이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가 여기 유다에서 베델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순종한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온갖 고난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 선지자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 그랬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 이제 왕이 대접해 주는 걸 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전에는 이렇게 큰 길로 해서 우리 중마동교회로 왔다고 하면 갈 때는 이쪽 길로 해가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처음에 올 때는 빠른 길, 좋은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 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또 가던 길도 같이 가지 않고 아무리 목말라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선지자는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말씀 순종, 저래도 말씀 순종, 좋은 것도 말씀 순종, 좋지 않은 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만약에 여기서 대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아브라함도 선물 안 받았잖아요. 신들매 하나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게하시라는 종이 말이에요. 욕심이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가던 길로 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것저것 달라고 했다. 그 거짓말에 벌써 몇 가지 죄를 짓는 건지 몰라.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또 오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만약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 만나고 싶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내는 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말씀 순종하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상급도 받고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